제가 이제 2022년을 새해 맞이하면서 또 지난해 말에부터 한 해 동안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이제 묵상하고, 그래서 또 이제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같이 나누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그 많은 이제 저희 교단, 통합식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처럼 총회 주제를 가지고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총회 주제가 뭐냐면은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알고는 계셔야겠다 싶어가지고요. 어쨌든 총회 주제를 그대로 가고자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11월부터 저에게 좀 다른 주제가 이렇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게 되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지난 12월 초에 이제 저희가 디모데 후서를 묵상했는데, 그때 이걸 묵상하면서 그게 더 결정적으로 이제 결정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3장부터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꼭 그 말씀이 저와 우리 초대교회를 향하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종말에 관한 말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이제 1990년도의 그 세기 말에 여러 가지 많은 그 다양하고 또 잘못된 종말론들을 많이 이렇게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좀 뒤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쨌든 종말론 하면 거부감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666이다, 뭐 적그리스도다, 뭐 아마겟돈 전쟁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신앙의 삶을 왜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심심치 않게 자주 나오게 됩니다. 신약 성경만 해도 약 316절이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절에 한 번씩은 나오는 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하실까?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그리고 또 성공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어쨌든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다는 것을 또한 염두해야 될 것입니다. 게다가 또 우리가 또 종말의 때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특별히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25장 말씀 전에 2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징후들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를 몇 가지를 좀 보면은, 첫 번째로 보면은 종말에는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뭐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전 세계가 난리 이런 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현상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면은 종말의 때가 되면 점점 예수 믿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요, 미움을 받고요, 실족하게 되고요, 미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보면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에 보면은 이제 거의 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인터넷 미디어가 발달을 되어서 다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몰랐다라고 하는 핑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위에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세우지 않습니다. 호모 데우스의 시대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재물이 하나님이고 과학이, 인본주의가 하나님인 시대입니다. 이것은 살인과 강도 뭐 그런 추악한 죄보다도 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종말의 때는 죄악이 관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부터 묵상하여 보면은 말세의 때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들 쭉 보면 어떻습니까? 딱 오늘날 시대를 정확하게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다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통의 때입니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세상의 의인은 다 사라질 것이고 세상에 완전히 악이 덮일 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실 것이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짐작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종말의 징조들을 종합해 보면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그냥 우리의 우주적 역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하나 마지막 남은 예언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의심할 바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바도 아니지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전해 주셨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2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해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성도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근접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성경에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공포심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암호 풀듯이 흥미롭게 종말에 이것저것 한번 맞춰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5장에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보면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열처녀 비유가 있고요, 달란트 비유가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준비하라고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유의 끝에는 말씀 끝에서는 항상 영원한 멸망이든지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운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 뒤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위해서 분명히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강국하고도 애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 종말의 때를 너희가 잘 준비하여라.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등으로 힘들어하여서 위로하고 회복되는 말씀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복된 말씀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말씀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말씀임을 제가 작년 말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거듭거듭 묵상이 되고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 초대교회 주시는 표현,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 정하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시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로운 신부로 깨어 준비하라. 다시 한번 시작. 슬기로운 신부로 깨어서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열처녀 비유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말씀이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슬기로운 생활이라는데, 슬기로운 종말의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성도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드릴 것은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만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슬기로운 종말 성도의 생활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의 이제 풍습을 이제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날의 이제 결혼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에는 이제 신랑이 이제 결혼식에 앞서서 신부의 집에 가가지고 신부를 데려서 신랑의 집에서 이제 이렇게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혼인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 신부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대동하는 우리 신부의 친구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열처녀는 바로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신부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를 잘 보면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고 그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주 신부라고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종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향하여서는 특별히 신부라고 계속해서 지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9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본문은 열처녀가 신부의 친구들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더 확장해서 보게 되면 우리 열처녀도 예수님의 신부라고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묵상하면서 적용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 정말 여기 안에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주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종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는 또 주의 성도들에게는 결혼식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도들에게는 종말이 심판이 아닙니다. 무서운 사건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린 양의 아내로 삼고 신부 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도 이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아가서를 보면은요, 시골 처녀였고요, 얼굴도 새카만 또 예쁘지도 않은 이 술람민 여인이가 있는데 그 여인을 누가 사랑했어요? 당시에 가당 백마탄 왕자처럼 멋지고 왕자 바로 솔로몬이 사랑하여서 그를 아내로 맞이한 얘기가 나오죠. 또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함부로 몸을 팔고요, 또 결혼한 뒤에도 또 바람나서 도망가 버렸던 고멜을 계속하여서 자신의 신부로 맞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부정하고도 죄악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존재들인 거예요. 세상과 바람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 좀 닭살 돋지만 그래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정말 모릅니다. 깨달을 길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은혜로서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신부 삼아 주셨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질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과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왜 결혼하셨습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카페에서 설교 준비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주위가 온종 쌍쌍 파티입니다. 다들 커플끼리 그냥 있는데 어떤 커플은 제 하필이면 앞에 앉은 어떤 커플들은 서로 그냥 계속 쳐다보면서 싱글싱글하면서 뭐 하여튼 껴안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눈꼬리 사나워가지고 제가 더 외롭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게 연인이잖아요. 신랑 신부이고요. 그래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게 바로 신랑 신부이죠.
물론 어떤 집사님이 물어봤더니 안 보고 있어도요 생각만 해도 꼴 보기 싫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부부 관계가 변질된 겁니다. 네. 그래도 결혼할 때에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이였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서 결혼했다, 이거는요 신부가 아닙니다. 거짓 신부죠. 사기 결혼입니다. 사기 결혼이 무엇입니까? 신랑이 목적이 아니에요. 네. 돈 보고 결혼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결혼합니다. 가끔 그런 기사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고요, 화가 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가짜 신부에게 속을 줄 몰라도요, 우리 주님은 절대 속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교회 성도 가운데에도 가짜 신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10처녀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대로 말하면 반반입니다. 반반. 말세에 그런 현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무리 안에 양과 염소가 뒤섞여져 있습니다. 한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고요, 알곡과 쭉종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뒤섞여져 있어서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내버려 두시죠. 가만 놔두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분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가려내겠다 하셨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냅니다. 어떻게 가려내는가? 누가복음 말씀 보면 손에 키를 들어서 키질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질 하는 거 뭐 하는 거죠? 흔드는 겁니다. 바람을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으면 알곡이고요, 흩어져 버리면, 바람 따라 가버리면 쭉정입니다. 지금이 딱 그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계십니다.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배의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강합니다. 주말이면 놀러 갈 때가 참 많잖아요. 편히 누워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 드리는 척만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푸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곡된 주의 신부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리저리 이 편계 저 편계로 바람 따라 날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무게를 가지고 끝까지 남아야 합니다. 그게 신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부가 정말 진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 너무 사랑하는 것,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머리도 내 신랑의 최고이다. 바로 이게 신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때 가서 내가 신부인 척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부인지 한번 자문자맛 해보십시오.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것이 좋습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좋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정말 좋으십니까? 아니면 귀찮은데 해야 한다니까 억지로 하십니까? 만일 억지하고 있다면 아직 덜 된 신부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과 평생을 살고 싶은가? 주님과 결혼하고 싶은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머리도 식힐 겸 한 영화를 봤어요. 이름이 이제 뭐 옛날 영화더라고요. 뭐 결혼 전야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그 영화 보면서 결혼 전에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이 5만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세상 알게 되었는데, 제 아내도 그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고개를 이제 흔드셔서 감사합니다만 하여튼 많이 그런데요. 왜 그럴까요? 고민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과 결혼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은 그겁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싶으십니까? 주님 외에는 한눈 팔지 않고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뭐 결혼식장에서 외치는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그 뭐 결혼식장에서 외치는 건 진심이겠지만 어쨌든
뭐 그 질문 앞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은근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은 거거든요. 주님만으로 살 자신이 없는 사람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신부인 척합니다. 예. 가짜이죠. 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면 온갖 좋은 것들이 있어서입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었던 것들, 그거는 은근 모아가 다 있고, 야, 살기 좋은 세상이래 라고 하니까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야,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천국을 도피해서 삼고 싶으십니까? 천국은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을 신랑 삼아서 주님과 한평생 살아갈 곳입니다. 바로 주님이 목적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일 나의 목적을 가지고 천국을 삼오고 있다면 가짜 신부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신부, 그런 속셈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안 받아주십니다. 겉으로 주여 주여 할지라도 우리의 속셈 다 알아차리시고 가짜 신부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진짜 신부부터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화처럼 결혼을 앞두고 야, 내가 정말 신랑과 내가 살아도 될까? 살 수 있을까? 행복할까? 확신이 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간단합니다. 더 만나면 됩니다. 만나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만나서는 모릅니다. 더 친밀하게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만나지 마시고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같이 여행도 가고요. 깊은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십시오. 그래야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실제적으로 경험하셔서 깊은 교제를 누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나보십시오. 제가 확신하건대요,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좋으실 것입니다. 확신이 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내 평생 다 바쳐도 부족할 만큼 너무 좋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의 신랑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누구라도 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억만장금 다 준다고 하여도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은요, 이 세상의 소유 때문에 울고불고 천박하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넓고 편안한 아파트에 갔다고 호들갑 떨고, 조금 더 크고 좋은 차 탔다고 그래서 너스레 떨고 천박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명품백 코트 입었다고 자랑하고 또 그것을 부러워하고, 내 남편한테 왜 이 뒷꼬리만한 용구밖에 안 주냐고 그러면서 타박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옆에서 뜯어 말겨도요, 신랑 만나러 갑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아내와 연애할 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방배동까지 1시간이 넘는 거리였는데 매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고요, 억울하다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의 신부였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가 힘듭니까? 왜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 갑니까? 간단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세상 유혹에 흔들립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의 고통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 예수 믿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어려우시죠?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요, 더 힘들어질 겁니다. 더 여러분에게서 조롱할 것이고요, 더 핍박할 것이고요, 더 여러분들 가운데 장애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고통의 때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면 고통도 쉽게 이깁니다. 제가 결혼할 때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 가난해가지고 집 한 채는 아무것도 돈 한 푼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내가 해준 말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고생하자. 같이 고생하자고. 같이 고생하자는 거예요. 진짜 신부입니다. 네. 진짜 신부는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생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함께합니다. 그러면서도 행복해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야, 너 진짜 신부니? 너 진짜 신부이니? 너 정말 알고기니? 라고 두고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2022년, 어쩌면 2022년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준비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더 인격적으로, 더 깊이 사랑하는 척하지 마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 깊이 누리시고 확신하여서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